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큰 주제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이 코로나가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생각해 보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건 뭐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까를 찾아봤죠. 사실 뭐 코로나 시절에는 이렇게 변했다가 또 아닌 시절에 이렇게 달라졌다. 뭐 그러지 않고 변함없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적인 원론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 눈에 들어온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 본문이었는데 거기 나타난 라이프 스타일은 초대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공동체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 질문도. 그렇지만 제 대답은 뭐냐면 꼭 교회 안에서만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라 그것은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갖고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내곡동 예배당 다 지어지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환경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할 때 역시 원형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런 시대적 상황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큰 주제로 해서 지금 연속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였어요. 소위 헬라어로 이제 디다케라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디다케라는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디다케가 뭐냐? 성경 말씀 배우는 거거든요. 그건 뭐와 관계 있냐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마치 바이올린 줄이 이렇게 늘어져 갖고 튜닝이 필요한 것처럼 조율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조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삐뚤어진 가치관, 나의 세속에 물든 세계관 이런 것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다시 한번 바이올린 줄을 튜닝하듯이 피아노 음을 튜닝하듯이 조율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 듣고 그런 일입니다. 그게 디다케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두 번째가 이제 소위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 교제라고 그러죠.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제라는 이 중요한 개념이 우리 실생활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돼야 될 건가? 이게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교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물질 가지고 하는 교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대단한 혁명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갖고 마지막에 돈을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였어요. 또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공산주의 혁명은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성령의 혁명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쭉 지속되지는 않아요. 예. 그 이후에도 교회 모든 교회마다 부자는 물건 내놓고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가져가고 이렇게 통용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이때는 특별한 한 번의 어떤 그런 현상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시적이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살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전에 남서울교회에 계셨던 그 홍정일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홍정일 목사님이 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실 때 했던 그 일화 가운데 우리 신학생들 제가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사례를 교회 사찰 집사님보다 조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저는 그 사실인지 확인은 직접 못했지만 제가 들은 얘기니까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분의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동등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목사가 다르고 사찰 집사님이 뭐 더 서열이 낮고 그래서 월급 조금 받고 그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월급을 책정해야 된다. 필요에 의해서 사례를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갖고서 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애들이 많았대요 그때.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쌀도 더 많이 사 먹어야 되고 학비도 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례 책정할 때 나는 저분보다 가족도 조금이고 뭐 그러니까 저분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혁명적인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 시절에 큰 충격, 좋은 의미에서 충격받은 거죠. 야 정말 멋있다.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가만 보니까 그게 지속됐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것도 일시적이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 성도 간의 교제의 한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중요한 건 생존이에요. 그 사업의 위험을 받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업 자금에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를 구입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 교회가 도와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느 성도를 알면 그런 성도를 알면 도와줘야 된다. 이게 교제의 큰 하나의 원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저도 오랫동안 도대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이게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이제 이 교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하나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까? 생각해 봤을 때 격려였어요. 네, 격려. 그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더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성경 말씀을 띄워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뭐 우리가 옛날에 암송했던 귀절이니까 암송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잖아요.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교제더라고요. 교제. 근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격려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물질적인 격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영적인 격려를 하고 싶어요. 정신적인 격려보다는 영적인 격려. 초대교회가 처음에 보여줬던 이 유무상통이라 그러죠.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 유무상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통용했다. 유무상통이라는 말 쓰는데 이건 물질적인 격려였죠. 1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누구를 사랑하고 선행을 베푼다 그럴 때 그게 결국 격려라는 거예요. 결국 격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격려를 주고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볼 때 내 생애 속에서 잊지 못할 그런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좋은 그런 사랑, 선행 이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어렸을 때 일이 기억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아마 4, 5학년 됐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중앙시장이라고 서울역 뒤에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중앙시장이 철거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거기서 살 때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5남매였죠. 5남매인데 가게에서 뭐 자는데 집이 가게 위에 그 1층이 그러니까 가게가 있고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그 다락방 위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난방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소위 유단불라는 거 잘 모르시죠? 유단불라는 거 갖고 잤어요. 그 이제 이만한 그 플라스틱 통이나 이제 양철 통으로 됐는데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자기 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걸 이제 뚜껑을 닫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건 같은 거 쌓아야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거를 이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온기가 퍼지니까 난방 없는 곳에서 쓰는 그 당시 난방 용품이었거든요. 그걸 놓고 자는데 막 처음에는 그걸 집어넣고 한 몇 분 있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가 처음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 온기 때문에 또 유단포 온기 때문에 사람 온기 때문에 더워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이불 하나에서 한 몇 명이 잤으니까 그때 형제들이 그렇게 사는데 사업이 안 됐는데 이제 거의 뭐 빚쟁이가 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빚쟁이 아저씨가 왔는데 보니까 내가 봐도 무서워요.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분들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쓰셨어요. 얼굴도 막 시커멓고 이래갖고 나는 그때 쪼꼬바니까 막 이런 아저씨가 말도 없어요. 근데 빚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냄비밥을 해 먹었어요. 그때는 냄비에다가 이렇게 밥해서 먹고 그랬거든요. 연탄불에다. 냄비밥을 해갖고 밥을 풀지도 않고 그냥 냄비에 놓고 반찬 뭐 있었겠어요. 그냥 거기서 몇 남매가 하여튼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오니까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이런 거지. 빚 받으러 온 거 아니까. 근데 우리가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 또 밥 먹었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꽃감을 사갖고 왔어요. 이렇게 꽃감. 그 꽃감이 옛날에 그 나뭇가지 이렇게 꿰가지고 한 그 36개짜리인가 이렇게 한 판 있었잖아요. 그걸 사갖고 와서 말없이 이렇게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빚 받으러 왔다가 애들이 그 냄비에다가 놓고 그냥 반찬 하나 넣고 밥 먹는 거 불쌍한 생각이 들어갖고 빚 받을 생각 잊어버리고 꽃감 사다 주고 간 거예요. 참 제가 말이죠. 커서 생각해도 야 정말 그 아저씨 참 고맙다. 사람이 참 정말 좋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는 거예요. 야, 저는 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냥 무서운 경상도 아저씨였는데 무섭지 않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 그 갚을 길은 없고 살면서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더니 기억하시더라고. 아 근데 그때 그 빚 갚았어요. 그랬더니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아 그거 떼어먹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착한 아저씨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살면서 뭐 그 아저씨가 뭐 그거 순간 그냥 애가 안 돼서 그렇게 꽃감 사다 준 거지만 저에게는 그게 평생의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고 제가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나도 애들에게 어린 애들 가난한 애들 뭐 보면 나도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가 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평생 그걸 기억하면서 살면은 얘도 또 누군가에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격려라는 겁니다. 격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 성경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행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번 주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선을 행하면은 이게 왜 낙심이 되나? 제가 왜 이런 생각했냐면요. 제가 한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주 기아대책기구 대표를 5년 했거든요. 이제 한국은 KFHI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KAFHI, 카피라 그러는데 어쨌든 한국에는 기아대책기구가 미국의 그 지부처럼 세운 거예요. 그걸. 그래서 미주 기아대책기구 처음에 한 5년을 제가 대표를 했었는데 제가 뭐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그 지역에 그런 관계된 일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가서 제가 소위 그 일본 사람인데 다른 단체에서 뭐 그 기아대책기구와 비슷한 그런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기아대책기구는 기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한 손에 빵과 한 손에 복음을 든 단체예요. 빵과 복음입니다. 근데 다른 단체는 그냥 빵만 들고 간 단체예요. 그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뭘 느꼈냐면 이분은 그 활동하는 데 대한 어떤 프레셔 같은 거,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거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왜? 나는 지금 당신 나라 도와주러 온 거야, 빵 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환영하거든요. 뭐 공산주의든 뭐 회국이든 뭐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든 간에 빵만 주러 왔다 그러면 다 환영해요. 근데 한 손에 빵을 두고 한 손에 복음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선을 행하는데 자신만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정부의 그 정부의 간섭에 눈치 안 보고 내가 싫으면 나 갈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나 빵 주러 왔는데 나 싫어? 그럼 나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무 그 압력도 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비해서 한 손에 빵을 한 손에 복음을 진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 들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야말로 더 좋은 빵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모르니까 그 사람들 가치를. 그러니까 제가 이 하면서도 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게 이런 경우겠구나. 상대방이 내 진정 의도를 몰라줄 때 알아주면 그게 선이 참 고맙게 선행을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모를 때는 막 오해도 하고 오히려 막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맞다. 이 선을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낙심될 때가 있겠다. 몰라주니까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신방 못 하다가 신방 갔는데 이성수 집사님이 이사하셨어요. 이성수 집사님이 저 멀리 이렇게 그 경기도 좀 전원주택 쪽으로 이제 집을 짓고 이사 가셨는데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아파트는 사람이 살 때 못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마당이 있어야 되겠어요. 마당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아파트는 마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성수 집사님 개인주택 짓고 이사가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다혜가 있었어요. 다혜. 그 집 큰딸 이름이 다혜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혜인데 그 집에는 아예 제가 처음에 다니엘과 에스더에서 이 다혜 이름을 따왔는데 이름을 다혜라고 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일 거예요. 근데 다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태어나가지고 그 이름을 쓰게 된 건데 얘가 벌써 6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다혜는 학교 갔더라고요. 다혜는 집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혜 엄마 아빠랑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다혜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혜가 학교를 전학 갔잖아요. 이사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학교 애들이 그렇게 욕을 한대요. 그냥 일상 대화가 욕이래요. 근데 얘는 이제 먼저 다니던 학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애들이
수업 시간 아닌 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있는데도 막 애들끼리 얘기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지쳤구나, 이제. 지쳐서 그런 거죠, 그건 뭐. 나 혼자 아무리 뭐 선도한다 그래도 뭐 학교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내가 바꾸겠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포기한 거죠. 근데 어린 다혜가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걸 제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얘가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이제 6학년이니까 약간 그 사춘기를 접어드니까 친구 사귀기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괜찮은 애가 하나 있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걔가 자기랑 평상시 대화하면서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이어지나 보죠. 그래서 걔가 그랬대, 다혜가 그랬대요. 너 나랑 얘기할 때는 욕하지 마라 그랬대.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대요. 근데도 습관이 돼가지고 또 욕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교실과 학교 문화가 욕하는 문화라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자기가. 이건 안 된다, 이건 틀렸다. 그래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역부족인 거예요. 참 그 안타깝더군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마침 다혜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라 학교 앞에서 픽업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저랑 이제 테이블이 떨어져 갖고 대화를 못했지만 우리 안정민 목사님은 다혜랑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정민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그래서 다혜가 좀 어떻느냐. 그러니까 뭐 아까 들은 얘기대로 좀 애들이 욕하는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안 목사님이 잘 어쨌든 좀 들어주고 좀 격려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다혜가. 이 학교 교실 문화 속에서 욕을 좀 안 하면 좋겠다. 그걸 노력해 보는 거예요. 자기 그래도 친구 될 만한 애한테는 너 나랑 얘기할 때만은 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 되죠. 근데 이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만약 지금 다혜가 이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고 있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그럼 때가 이르면 거둔다. 즉 열매가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행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가 있어갖고 뭐 비판도 받고 비난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거둔다는 것은요,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농사 지은 경험이 있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유명한 집사님 농사 져봤어요? 어려서? 그렇죠? 우리 유명한 집사님 참 독특한 분이에요. 거창인가? 시골 출신인데 하여튼 거기서 용난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근데 농사까지 해봤다니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텃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뭐 씨앗을 심어갖고 이게 자라나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혀서 그걸 따기까지는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해요. 참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격려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주제가 격려잖아요. 교제가 뭐냐 이게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교회 밖에서의 교제도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다 이게.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이거죠.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이 교제 얘기가 뭐 그렇게 뭐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느끼고 실감하는 건데 오늘 적용 좀 생각해 봅시다. 적용 간단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일단은 내가 격려 받아야 되죠. 우리도 다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 나에게 격려해 주기 전에 격려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일단 격려를 적극적으로 좀 실천해 보는 그런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좀 새롭게 한번 조율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가정 안에서, 좀 넓게는 교회 안에서, 좀 더 넓게는 학교나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먼저 격려하는 사람으로 한번 다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강화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게 뭐냐면 사랑과 선행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격려도 있고 영적인 격려도 있어요. 영적인 격려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는 못한다. 말로써 내가 행동으로서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격려만 하고 격려받을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못 살아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봐요. 서로 하라, 서로. 일방적인 건 안 된다 이거죠. 서로 돌아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내곡동으로 이사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을까?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뭡니까? 격려가 넘치는 교회. 누구나 일주일 동안 지쳐 있다가 교회 오면 힘을 받고 격려가 돼서 돌아가는 이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정진 집사님하고 예전에 미래사역 준비위원회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내곡동에 이제 예배당 짓고 이사 가게 되면 현재 한 멤버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200명이 전체가 마치 식당에 제가 표현한 식당의 종업원 같이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교회가 참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서로 주고받았어요. 결국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진리를 찾아온 분들은 이건 최고 수준이에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격려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갔을 때 따뜻해야 되거든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행동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었다고, 나쁜 점도 있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제 요만할 때부터 크는 거 봤으니까 저만 해도 뭐 문정이 요만할 때부터 봤잖아요, 이렇게. 이게 큰 거 보니까 이제 맨날 애 같은 거에 다 커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때가 됐는데 시집을 안 가고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국 문화 뭐예요? 그래서 만나 반가워서 야, 너 왜 언제 시집 가냐? 왜 안 가냐? 그냥 이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이게 미국 애가 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왜 남의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얘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갖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걔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격려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에 알맞는 말.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거 골라서 해야지. 무조건 내가 좋은 말이라 생각해서 야, 너 근데 좀 시집 좀 가라, 시집 좀. 아니, 누구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요? 그게 힘든 거죠,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한국에 나가면 어른들 일세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윗교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같이 기르는 걸 제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네 집 애가 몇 학년이고 학년은 좀 모를 수 있지만 다 알잖아요, 커가는 걸. 어려서부터 다 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식 같이 이렇게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데 그런 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는 축복받은 아이를 생각해요. 그게 모교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다가 격려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위로해 주는 것이 모교회거든요. 왜? 나를 너무 잘하니까 어려서부터. 언제 가도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거든요.
사실은 평안교회가 그래요, 저한테는. 예. 제가 자라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가면은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됐고 그랬는데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은 저를 볼 때 아주 흐뭇하게 보시거든요. 예. 이게 참 이렇게 잘 컸다 이거죠, 잘 컸다. 당신들은 뭐 다 이제 연세가 들으셨는데 많이 돌아가셨죠. 예. 가면 반가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윗교회가 그런 사랑과 격려의 그런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유영모 지사님 나오셔서 설문조사 부탁드렸는데 좀 여러분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기엔 동기가 뭐냐? 나 뭐라고 대답하지? 곤란한데. 그래서 기타, 소설 기타. 하여튼 그러나 시간 한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좀 잘 답변해 주시면 좋은 자료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가볍게 실제적인 경험담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제를 격려를 인생의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또 조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게 생각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뜻에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위 우리는 사회적 존재인데 하나님 이 격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사랑과 선행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실천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과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반대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리고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교회는 정말 사랑과 선행이 넘쳐나고 격려가 풍성한 교회가 돼서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또 치료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